주시는 하나님 말씀 민수기 27장 민수기 27장 12절부터 23절까지 민수기 27장 12절부터 2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비람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흰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흰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 잡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자기서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지금이 총회 기간입니다. 제가 그 아침 새벽기도 마치고 6시에 주안교회 주차장에 모여서 목사님들이 한 2시간 정도 차로 이동해서 하루 종일 회의를 하는 거예요. 회의를 하는데 약 1,500명의 목사님, 장로님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우리 통합 측에 나아가야 될 방향을 갖다가 서로 논의하고 상의하고 결정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모든 교회들이 한 방향으로 일사불란하게 걸어나가는, 그래서 모든 정책을 통일되게 논의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하루 종일 앉아있고 그 집에 오면 한 10시, 11시 이렇게 돼요. 그런데도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전 같으면은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부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니까요, 부탁을 하면서 이렇게 다녔는데, 이제 앞에 부흥회도 있고 또 10월에 이어서 영적인 행사들이 계속 있어요. 이럴 때 담임 목사가 중심만 이렇게 영적으로 잡아줘도 우리 교회가 더 기도하고 더 든든히 서나가는 교회가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부목사님들에게 부탁을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들 만약에 가정의 위기가 오고 인생의 이 위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럴 때 우리는 자기 자리만 지켜줘도 웬만한 것을 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럴 때 그냥 막 이쪽 좌우로 치우치고 그러지 말고 자기의 신앙의 중심만 딱 지켜도 그 가정의 위기를 넘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많은 위원회와 조직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부분의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자기의 위치를 제대로 잘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는 이런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살아있는 유기체, 살아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자기의 위치, 기도의 자리를 정확하게 지켜나가면요, 뭐든지 우리가 하나가 돼서 너끈히 이겨나가고, 이 앞에 있는 영적인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 교회에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점점 더 풍성하게 되고 활성화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나오는 말씀을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은 이런 거예요. 이제 광야를 다 지나왔습니다. 저쪽은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이 끝부분에서 모세가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는 이런 장면들, 여러분 이것은
자, 지난주인가 우리가 한번 했어요.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느냐. 그 고생을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제가 다 해석을 해드렸어요. 기억을 못 하시더라도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여쭤보세요. 다시 그걸 말씀드리기에는 지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요. 하여간 이러한 그 무리바에 있었던 그 사건 때문에 그 모세가 느보산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서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가봤어요. 가봤더니 진짜 가나안 땅이 쫙 펼쳐져 있는데 거기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그 마음들, 그러한 장면들, 하나님이 이제 너는 여기까지다, 너는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상황들이란 말입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어요. 굉장히 서운할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지 않고 그 다음에 후계자를 세워서 이 공동체가 흔들림 없이 저 가나안 땅으로 진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를 종종 듣죠. 그림의 떡이다. 그림의 떡이다라고 하는 것은 탐스럽지만은 내가 욕심이 나지만은 손에 넣을 수가 없다. 이런 의미란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그 비슷한 이야기가 내려오는데 진수성찬이 이렇게 차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 진수성찬을 먹으려고 앞으로 가면은 이 상이 뒤로 움직이고 또 가면 뒤로 가고 또 가면 뒤로 가고 그래서 평생 먹을 수 없다. 이걸 진수성찬 뭐 이런 형태로다가 나오는 이야기 야사 중에 하나이란 말입니다. 자, 우리 12절과 13절 한번 좀 볼까요? 12절과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비람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들어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보기만 보고 들어가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림의 떡이라는 거예요. 자, 그동안 얼마나 힘겹게 여기까지 달려왔습니까? 그렇죠. 억울한 면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 말씀에 순종을 해 나가는 이런 장면을 본단 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참 중요한 부분을 한번 좀 몇 가지를 새벽에 묵상을 하고 내 말씀으로 삼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돌아가야지만 되거든요. 자, 모세는 죽을 고생을 하면서 40년 아니죠. 그의 인생 전체 120년. 물론 이제 40년이라고 이 광야만 이렇게 축소해 놓고 봅시다. 하여간 죽을 고생을 하면서 여기까지 그 백성을 이끌고 딱 왔어요. 얼마나 많이 그 백성들이 모세의 속을 썩였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그 심지어는 모세가 있다가 아이고 나 하나님 이거 저 정말 못해 먹겠습니다. 나 이거 정말 이 지도자 자리 못해 먹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목숨을 거둬다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도 했었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면서 얼르고 달래고 또 희망을 주고 또 기도해주고 또 그러면서 이 공동체를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해서 40년간 여기까지 딱 끌고 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이 저 앞이에요. 그럼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에서 나오는 열매를 좀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거기까지예요. 고생하면서 그냥 그들을 신앙으로 하나하나 다독거리면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도 잘 보세요. 어떤 분 이렇게 보면요, 참 기도 열심히 해요. 참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진실하게 해요. 고생을 참 많이 해요. 이런 삶의 고생, 인생의 고생 참 많이 이렇게 하시는 어르신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쓸데없는 게 아니거든요. 모세와 같은 사명이에요.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순종의 나무를 심고 고난의 나무를 심고 죽으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나무를 심고 계속해서 심는 거야. 열매를 자기는 잘 못 먹어요. 그런데 그 열매를 누가 먹느냐? 자손들이 그 다음 세대가 열매를 풍성하게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기도, 이 헌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미하신 하나님이 보시는데 이게 쓸데없는 게 되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모세와 같은 똑같은 사명으로 가정을 그리고 자녀들을 다독거리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걸어왔습니다. 힘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축복의 가나안의 열매는 나는 잘 못 먹지만은, 먹어도 조금 맛보지만은 그 다음 세대가 풍성하게 먹는 이 역사, 이 은혜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시골 동네 가면은 저희들 집 땅이 이렇게 시골에 농사 짓는 땅이 조금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할아버지가 아주 감나무, 복숭아나무, 복숭아나무도 이 개복숭아라고 해서 까투리 복숭아라고 해서 작은 거 있어요. 얼마나 많이 심는지 몰라요. 그리고 배나무 심고 하여간 그 유실수를 그냥 곳곳에 많이 심어 놨어요. 그러면 지나가는 동네 사람들이 있다가 할아버지 뭐 하세요? 이거 나무 심지. 아니 그거 심어서 언제 따먹으려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참 그때는 몰랐는데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거 내가 먹으려고 그래나? 우리 자식들이 먹지 나중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진짜 저희들 동네 우리 집 땅에 유실수가 그냥 대추가 주렁주렁 열리고, 제가 언제 대추 꿈꾼 얘기 해줬죠. 그냥 주렁주렁 열리는 거예요. 감도 주렁주렁 열리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탐스러운지 와서 따먹고 가기도 하고, 저희들은 그냥 그때 먹을 게 없었던 그 시절 아닙니까? 아이고 얼마나 제가 어깨를 피고 의기양양했다고요. 친구들이 와서 개복숭아 하나 따먹으려고 그러면 따먹지 마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우리 거야 하고, 그리고 저한테 잘하고 친한 친구들은 또 복숭아도 나눠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던 게 이렇게 기억이 나더란 말이에요. 자, 대부분 새벽에 나오신 분들, 그리고 또 기도하시는 분들, 또 저 위에 어른들의 그 신앙은 이거예요. 어렵게 그렇게 그 인생을 이렇게 오셨는데,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이 고생해서 뭐하나.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는 절대로 팔자 타령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심은 기도의 나무, 여러분이 심은 고난의 나무는요 반드시 축복의 열매가 맺혀서 여러분의 자녀가, 그 다음 자녀가, 그 다음 자녀가 주렁주렁 열린 그 축복의 열매를 먹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내 대에만 모든 거 다 먹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참 공감을 하는 게 이 장면이거든요. 저는 그 사명, 우리 교회에서 그 사명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과 전 솔직히 행복하거든요. 좀 뭐 이런저런 일이 뭐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데, 그게 뭐가 대수입니까? 기도하는 분이 더 많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이 훨씬 더 많은데 진짜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요, 살아있는 교회는 항상 꿈틀거리는 거예요. 그게 부정적이건 긍정적이건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열심히 그냥 제가 이 어려운 광야를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달려오고 이렇게 돌아보고 이렇게 앞을 보니까 아이쿠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사명은, 그래 나는 고생하는 사명, 나는 심는 사명, 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냥 입이 닳도록 잔소리하면서 말씀으로 교육하고 든든하게 세우는 이 토대를 잘 다지는 이런 사명, 그리고 하나님이 열매를 제때에 좀 주시면은 아이고 감사한데 더 큰 풍성한 열매는 다음 때에, 그 다음 때에, 그 다음 때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쭉 나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모세의 마음이 진짜로 제가 와닿는 이러한 마음들이란 말입니다. 저는 열심히 나무를 심을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도요. 교회적으로 볼 때 그러면은 이 열매가 지금도 막 맺혀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엔 더 크게 그걸 위해서 우리가 늘 순종의 나무, 그리고 기도의 나무, 말씀의 나무, 이걸 열심히 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15절부터 한번 좀 더 볼까요? 또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 서운할 만한데 그래서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예요.
뭐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저를 어떻게 그렇게 대접할 수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 속이 작은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그거만 봅니까? 크게 보고 넓게 보고 멀리 봐야지만이 되는 게 하나님의 역사란 말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모세처럼은 낼 수 없어도 비슷하게 흉내는 낼 수가 있는 거랍니다. 있는 거예요. 그래 멀리 보고 크게 봐요. 그러면 하나님의 움직이심의 손길을 이 모세는 안 거예요. 아, 여기서 끝나야 되는 나의 사명도 있지만 이 사명을 다음으로 이어가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서운한 마음에 알았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마음대로 하세요.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다니까요. 앉아서 조곤조곤 서로 상의하고 그러다 보면은요 뭔가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고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는데 기분 나쁘면 알았습니다. 그럼 저 그만둬요. 알아서 하세요. 라고 확 판개치고 문 쾅 닫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더 크고 넓고 깊은 뜻이 있는데 말입니다. 자, 모세는 다음을 생각할 줄 아는 지도자였다.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내 때에 모든 걸 다 먹고 모든 걸 다 이루고 그러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그 욕심, 저 처음에는 솔직히 고백할게요. 그 욕심 가졌었어요. 내 때에 진짜 우리 교회를 세계적인 교회로 만들어 보자. 그런데 하면서요, 아, 그게 아니구나. 교회는 영원히 가고 저희들은 한순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기간에 왔다가 열심히 하다가 또 가면 다음 살에 하면서 더 크게 이루는 그 사명이 있구나. 그래서 내 때에 모든 걸 다 이루겠다. 이걸 제가 접었단 말이에요. 그냥 주어진 그 시간 동안에 열심히 하자. 목숨 걸고 하자. 그럼 하나님이 그 복의 열매를 우리 때, 제 때에 주시면은 감사한 거고 다음에는 더 주실 거고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여러분 때에 여러분의 가문이 그냥 활짝 꼽히, 안 그랬잖아요. 한번 여러분의 어머니들을 생각해 보세요. 지지리도 못 살고 지지리도 고생했고 그런데 그때보다는 조금 낫잖아요. 솔직한 말로요. 보릿고개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보다 조금 낫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래도 조금 괜찮아요. 그러면요, 그 다음 때는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 때는 더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번성의 은혜라니까요. 저는 우리 성도들의 가문이 가면 갈수록 번성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모세가 가졌던 그 마음이에요. 내 때에 다 이루고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을 생각하면서 자기보다도 더 위대한 지도자를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언제 또 할 겁니다. 보면은요 아주 멋진 장면이 또 나오고 있어요. 새로운 지도자 모세 여호수아가 왔을 때 여호수아를 위로다 올리고 자기는 뒤로 사라지고 그리 하면서 이 모세가 이 공동체를 이스라엘을 편안하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는 이 장면 참 멋지고 기가 막히거든요. 자, 이제 하나만 더 보고 마무리합시다. 저도 빨리 새벽기도 마치고 또 가야 돼요. 서울로.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저를 보세요.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 말씀에 우리가 의거해서 여러분에게 드린다면은 이 회중이 목자가 필요해. 인도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유리하고 방황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마음이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우리 가족 공동체 그래도 우리 목회자들 소중하게 여겨주시고 생각해 주는 거 진짜 고맙고 감사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목자가 없다. 그럼 개중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뭐 목사님 안 계시면 다른 사람 얼른 구해서 또 여기 오게 하면 되지 또 오게 하면 되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자가 한순간에 없어진다. 그러면은 예를 드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라. 그러면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며 또 저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이루셨던 영적인 흐름과 맥이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다른 사람이 갑자기 이걸 와서 모든 걸 다 똑같이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안 되거든요.
저도 20년 정도 되니까 지금 우리 권사님들에게 권사님 기도하셔야 된다고, 왜 기도 안 나오느냐고 막 이 소리 하지. 부목사들이 나와서 그 소리 하겠습니까? 못해요. 장로님들에게 지금 기도할 때인데 뭐 하시느냐고 막 이렇게 하지. 그거 못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모세는요, 백성들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요청하는 거예요. 백성들도 목자가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하나님, 이들이 만약에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면은 이 공동체는 금방 깨집니다. 그러므로 목자를 반듯하게 세워주세요. 이 요청이거든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하고 마무리 좀 할게요. 우리의 영원한 목자는 기억하세요. 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저도 그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눈앞에서 이렇게 눈에 보이면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부분들을 누구에게? 저에게 위임해 줘서 너는 가자제일교회를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내로 인도하라 라고 하는 위임 명령을 저에게 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그 기간 동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부목사님들에게도 똑같습니다. 담임 목사는 이만큼이고 부목사는 이만큼, 전혀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저와 우리 부목사님들 대해줄 때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우리의 목자구나. 눈에 보이는 목자구나.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하신 목자, 그것을 대행해서 보내주시는 분. 그래서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면서 함께 이 길을 걸어가야 될 신앙의 동반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도 여러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승리하며 나가는 이 하루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그리고 실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